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분 마음을 알면은 그 마음에 들게 살면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지?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마음을 가지면 되지, 내가 그 마음을. 그러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나눠줍니다. 그 마음이 어떠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사람이 표시가 되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주님 마음을 알면 되지, 그분 마음에 맞게 살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본문에 여기 딱 그 말씀이, 해답이 여기 딱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 생각과 그분 마음을 알면 그분 생각과 그분 마음에 들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면, 그분 마음을 모르면, 그분 생각을 모르면 전혀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다. 그분과 어떤 그 격이 같으신 분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봤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내가 본 바요, 내가 주목하고,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본 바요, 내가 주목하고 만진 바 된지라. 창세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만졌다. 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본체이신 그분을 갖다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진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과 동고동락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에 관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에 관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우리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거한다 그러죠. 연합했다 그러죠. 그 말씀이 기계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생명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인간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 성령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을 하고 그분이 우리 인도함을 갖다가 우리가 그 능력을 그 안에서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진실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겁니다. 점점 특별히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진실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분이 또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체험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단은 안 그래요. 이단은 사람을 세뇌시키고 기계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계적으로 입력시키고 세뇌시켜서 억지로 강제로, 그러니까 거기 낭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뇌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의 이 말씀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진리인 것을 보증하고 믿고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원하게 되고, 우리는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바라고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봉사도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여기 그러면서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럼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게 살까? 근데 주님 마음을 알면 되잖아.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온 거예요. 여러분, 섬겼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섬기는 거예요. 왜? 인간같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압니다. 높은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저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일할 때 그분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리고 주님은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은 항상 뭘 줍니다. 병도 고쳐주지, 죄인을 위로해 주시지, 능력을 주시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자기의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하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런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의식이, 이게 우리 의식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그 진리가요, 확실한 진리인 것을 갖다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누가 제자인가? 누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기 위한 겁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동기가 나쁘고 아주 계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그런 사랑, 우리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수학적으로 풀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몰라요, 말을 해도.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 사람들은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됐을 때 거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지은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신 죽으심을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짊어졌다고 하는 건 자기도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지은 것을 짊어지면 너희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너무나 정확한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 사랑으로 말로만 한다고 하면 거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할 때 거기는 좋은 열매가, 그리스도를, 그분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많은 열매가 그곳에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주님은 자꾸만 낮은 곳으로 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꾸만 섬깁니다. 근데 마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네 욕심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켜요. 그 화려함을 사모하게 하고, 세상에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후에는 그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향락에 너무 빠진 사람들이, 그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그 향락의 어떤 절정에 누리다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 자기를 비관할 때 그냥 죽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도 며칠 전에 그 연예인 하나 죽었. 그렇게 세상에 그 화려함이 주는 그 영광을 누렸는데, 그 이쁘고 그렇게 그런 명성을 얻고 그렇게 돈도 있고, 그런데 사단이 높은 곳을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에 세상이 그 사람을 배반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절망에 이르고 그는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사단의 계략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곳, 세상의 이 화려함에 취하도록, 세상의 높은 자리에 돈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세상에 어떤 존경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분수를 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꾀와 계략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걸 누리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 분수를 압니다. 분수 알아요. 왜? 죄인을 구원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어떤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들게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음이 어떤지. 그분은 근데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기계적인 어떤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기를 원하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떻지, 그 사람 마음에 맞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낮아지고 종이 돼서 섬기면서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섬김의 삶, 낮은 곳에서 그런 영광을 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가 통합니다. 높이 올라가라고 세상에 부귀하고 화려함을 높은 위치에 올려고 하면요, 그는 결국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낮은 곳으로 보내고 우리가 희생할 자리로 보낼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건 경험적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낮은 것으로 보내고 희생적인 어떤 삶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안 가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경기가 무너졌다 그러죠. 경기가 모호하다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런 삶이, 주님의 마음이, 그분이 어디 계셨는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진실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거기서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그분은 오늘 쉽게 말하게 낮은 곳에 섬김의 삶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그가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다른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런 새로운 의식을 갖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